담임 목사님께서 열정적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문구 중에 뭐뭐 한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전해라, 안 들린다고 전해라, 사랑한다고 전해라, 맞다고 전해라 등등으로 이 문장이 사용이 됩니다. 본래 이 뭐뭐 한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문구가 유행을 하게 된 이유는 한 무명의 가수가 부른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 노래 모르시면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 노래에서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여러 형태로 패러디가 되어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처음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을 새롭게 총칭하여 부르는 표현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가나안 성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0.5%에 달한다고 하니까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부르는가? 가나안을 거꾸로 부르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뜻이죠. 이들은 분명히 불신자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도 고백을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갈릴리 성도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갈릴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돌아온 가나안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닮아갈 터 있는데, 닮아갈 모델 자체가 없어지면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석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현상적으로 보면 성도 전체 구성원 중에 10.5% 정도만 가나안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숫자가 가리키지 않는 훨씬 어두운 면이 크게 한국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주일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평일이 되면 전체 성도 중에 10에서 20% 정도밖에는 교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모임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새벽 예배 여전히 있고, 수요 예배하고 있고, 금요철 하고 있고, 각종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공동화 현상처럼 마치 다 비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안 오는 대신에 그러면 집에서라도 일터에서라도 정말 경건 생활에 힘쓰신다면 그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안 하는 기도 집에서 하고 계시다면 그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하는 성경 공부 집에서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오면 기도 안 되죠. 다 되시나 봐요. 교회 안 오시면 성경 잘 안 읽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주일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건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현상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만 성도님들한테 더 열심히 모이자고, 기도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의 열정을 더하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재미가 없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내 자식이 안 나오니까 안 간다고 전해라. 관심이 없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저는 이런 세태가 올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알고 계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늘날 우리 세태를 정확하게 꼬집은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워낙 좋은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때 놀랍게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약간만 각색했습니다. 98%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할 것 같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나는 소 5겨레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해 놓으신 비유입니다. 잔치를 배설해냈고 사람을 초대해도 사람들이 무관심하여서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고 전하라고. 이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들판으로 보내고 마을로 보내가지고 빈자를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비유 안에 있는 주인의 생각하고요, 본래 초대받았던 손님들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인은 자기 잔치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잔치에 참여하는 건 대단한 특권이고, 그런 특권들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원래 잔치에 참여를 예정되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잔치는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이 더 급하니까 내 일을 향하여서 가겠다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랑 거의 흡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고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 그 주인이 주려고 하는 잔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 누군가처럼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저는 오늘 한국교회 세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즐거운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성도들이겠죠. 적어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는 신앙생활이 즐거웠던 분들이 교회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80년 90년을 접어들고 끝나고 2000년도로 돌아서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변했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놀란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90년대 연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90년대 연애할 때,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카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했는가, 이 KFC에서 비스켓을 사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저도 그런 세대예요. 근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카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80년대 90년대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디로 모였는가? 교회로 모여 들어왔어요.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을 가지고 서로 담소 나누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성도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카페로 갑니다. 오죽하면은요, 한국교회 카페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카페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카페를 좋아하니까 카페를 교회로 만들었어요. 더더군다나 한국교회가 요즘 가장 흥을 내는 게 뭡니까? 교회에다 카페 만드는 거예요. 오죽 안 오면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 즐겁지가 않으니까 커피 먹는 낙으로 교회로 오라는 거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교회 자체가 즐거움이 별로 안 됩니다.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찬양이 부담스럽고, 설교가 부담스럽고, 헌신이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지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주일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십니까? 혹시 왜 이렇게 일찍 하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먼 거야 교회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오늘 또 뭐 한다고 성찬까지 해?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왜 이런 주일날 제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보내신 게 아니라 기대하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있는 그분의 백성. 우리 성경에 열심히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열광적인, 열성적인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열광적이고 또 열성적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게임에 열광하는 아들들 보셨잖아요. 아이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딸들 보셨죠. 스포츠라고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들 보셨죠. 드라마라고 그러면 눈 뒤집히는 아내들 보셨죠. 그게 열광적인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이유를 얻게 되는 그게 열광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열광적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었답니다. 물론 여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에서 선한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눈에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길 기대하시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조금 구분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게 총칭하여서 선한 일이라고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자기관리는? 대답하셔야죠. 자기관리는? 성공은 열심히, 인간관계는 열심히, 신앙생활은 거짓말. 우린 대부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인간관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개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적당히,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적당히 해 집사님.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적당히 하지. 이게 우리의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기도 물론 기대하실 겁니다. 사업 열심히 하기도 기대하실 겁니다. 근데요, 사업을 열심히 못하실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노선으로 기대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열심이기를. 다른 건 다 제껴두더라도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열심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붙잡고 있고 딱 하나를 놔버렸는데 그게 신앙입니다. 바쁘시다고? 예, 바쁘시죠.
바빠도 밥은 드시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중심으로 교회가 전환됐다고 다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주일 중심의 교회로 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가 말씀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되고, 바쁘다는 이유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고, 바쁘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닫고 있다가 주일날 허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교회 와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왜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에 열심인, 선한 일에 열정적인, 어디에도 적당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설교를 했더니요, 이 부분쯤 되니까 저기서 2명이 나가시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성탄절이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 평화로다, 이런 설교를 해줄 줄 알고 왔는데 오늘도 어지김없이 헌신하라고.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 헌신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열정적인 거죠.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이 땅을 아무리 살아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약성경에 보면 아모스서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이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사람이 뜻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뜻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른가? 아모스 3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정적이셨다는 거예요. 그 대상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붙잡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란 핑계를 대고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세상에도 또 속하여 있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만 아는데 너희 안에서 나를 향한 열정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아모스서가 길게 기록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딱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는가?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편한 데다가 장소를 놨어요. 그게 베델이고 그게 단이에요. 놓고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예배 받으시라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 너희든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드리며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놓았던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서 범죄를 더하려무나.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죄라고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그건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 왜요? 열정이 빠졌거든요. 열정이라는 건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은 절대적으로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끔 사랑하면서 오해를 불러끼는 게 뭡니까?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이라고 안 느끼는 거죠. 왜? 내 방식대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이 안에 열정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안에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열정을 못 봤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형식을 다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적하신 열정이 없는 모습은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약탈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 어떻게 했는가? 의인들을 팔아버려요. 의인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탈을 해가지고 재물을 불렸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정말로 내게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열정이라고.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부터요.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모스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이쯤 되면 제가 볼 땐 통해자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모스서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예 모릅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아모스서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모스가 저주를 선포하는 대상이 누군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의인이라고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하나님 눈에는 저들은 굉장히 패역한 족속이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정도만 살아보라고, 나 정도만 하나님께 헌신해보라고, 나 정도만 하나님 사랑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 드렸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이방인 것 같다는 것 중에 특징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라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방인이라니까. 정확하게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패역했는데 저들은 자기를 몰라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부모와 자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저들은 몰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중도의 길은 없습니다.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기준은 아니에요. 나 정도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이거라니까요. 선한 일에 열정적인 그분의 백성이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려고 하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고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려고 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게 안전한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남들만큼 교회 다니니까. 그게 우리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은 안 될지 몰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는 안 끼치고 산다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 보진 않지 않냐고. 그거를 우리의 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정도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준은 그게 분명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잘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 잃어버리고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요. 이 정도 바쁘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다 내 기준이에요. 왜냐? 말씀을 안 배우시니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기준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문제 없다 하여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열정이 없으시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 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오늘 한국교회하고 정말 닮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닮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할 만한 딱히 어떤 죄가 없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악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젠틀한 사람이고 교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좋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적당히 헌신도 하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좋은 남편도 되고, 적당히 좋은 아내도 되고, 적당히 좋은 부모도 되고, 적당히 좋은 자녀도 되는 그 수준에서만 늘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랍게도 뜨거워라가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차가운 건 아니에요. 뜨겁기를 원하는데 왜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엔 차가우라고 말을 할까? 이건 간단해요. 차라리 아예 못됐으면 자기가 못된 줄은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도 할 거 아니냐고. 회개라도. 적당히 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듣는 거죠. 왜냐면 난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아모스가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왜 북이스라엘 회개 안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문제 걸려 있는 거죠. 저들은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있는데, 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고 있는데, 늘 그러시기라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일정한 수준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이 안 들어가죠.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나 북이스라엘의 문제나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 정도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나 정도 아쉬울 게 없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 사랑하는 증거 아니냐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지 하고서 열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으면 벌거벗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인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나밖에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세상은 가까운 것 같고 돈은 있는 것 같고 성공은 한 것 같고 모든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절대 돈 번 거 아닙니다. 절대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일이 잘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참 마지막 말이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근데 뭐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뭐를 회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처럼 사시는 거예요. 저처럼 사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대로 살고 적당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그 모습을 향해 말씀하세요. 정원준 너 회개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열심이 없으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에 이 설교를 드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도 즐거움일까요?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는데 하나님께 슬픔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그 슬픈 일을 결정하셨을까요? 결과를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결과를 내다보고. 어떤 결과요? 이 아들을 내어줌으로 누구를 얻을 거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을 얻을 거라고.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라면 이 성탄이 진짜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돼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될 때에라야 성탄이 진짜 성탄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성탄을 진짜로 성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드렸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헌금 가져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2015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열심이란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열정적인 성도였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열정적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태하고 지금까지는 태만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이 주간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러 오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냥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바라보면서 죽으셨답니다. 어떤 열매요?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안 됐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손에 안 끼치고 산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먼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차가우시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삶을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뜨거우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 안에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도 뜨거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분의 백성들은 선한 일에 열정적인, 선한 일에 열심인, 선한 일에 열광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